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신앙생활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경계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지나치게 의식해서 그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가지는 실과 바늘처럼 같이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만족을 주고자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에게 인정이나 칭찬이나 그런 걸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기쁨과 자유함이 사라지고 형식과 종교적인 그런 생활밖에 남지 않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은 이 두 가지 장애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왜 치명적일 수밖에 없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광과 인정을 구하고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것 같이 수건을 그 얼굴에 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수건을 그 얼굴에 쓰고 말씀을 읽는 것과 같죠. 저는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이 또 온라인으로 오늘 말씀에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수건이 벗겨지고 복음의 찬란한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1세기에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리스의 항구 도시였어요. 이 동양과 서양의 문물을 이어주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항구였기 때문에 당시 로마는 고린도를 국제적인 상업 중심지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빵빵한 지원 아래 이 도시가 매우 번창했어요. 아시다시피 근데 성경에 나오는 부유한 도시들, 이런 도시들이나 나라들은 번제와 타락의 온상이 되기 십상이죠. 고린도도 예외는 아니에요. 오죽하면 고린도라는 이름 자체가 방탕한, 음란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성적으로 매우 타락했고 종교적 열심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어딜 가나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짓들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그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부유하고 방탕하고 우상 숭배에 찌든 도시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주 부유하고 부자고 다른 사람한테 부러울 것 없이 살아가는, 경제적으로 번영한데 아주 타락하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또 우상 숭배에 찌든 그런 도시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허세와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죠. 술 한잔 걸치고 거리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 사돈의 팔촌의 아들 친구야. 남이란 얘기예요. 네,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아주 허세를 부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세상의 교만과 허세가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도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개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아시다시피 사도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12명의 제자를 의미하거든요. 근데 바울이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잖아요. 직접 가르침을 받지 않고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찬란한 빛과 광채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극적으로 사도가 된 케이스죠. 그래서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바울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목회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겠으니까 다른 사도들한테 가서, 기존의 진짜 사도들한테 가서 추천서를 받아오시오. 아니, 내가 개척한 교회인데 나보고 자기들 목회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야 되니까 추천서를 받아오래요.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아니 중간에 부임한 담임 목사도 그렇게 공격하면 소위 정말 건방진 거죠.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면 얼마나 바울이 슬픔과 그 눈물과 그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글을 쓸 당시에 에베소에 있었는데 고린도에 갈 계획을 취소했어요. 고린도에 갈 계획을 취소하고 눈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예요. 사람의 추천서를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받고자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는 내가 사도된 것이 마치 너희에게 나를 인정해 달라라고 스스로 의스대는 것처럼 보이느냐? 이런 말이에요. 나는 원래 사도가 아닌데 나는 내가 마치 사도와 같은 동등한 권위를 가진 것처럼 너희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느냐? 마치 사도처럼 의스대면서 너희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천거하는 사람처럼 보이느냐? 이런 말이죠. 이런 말을 하면서 내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처음부터 누구에게도 추천서를 받지도 않았고 또 너희에게도 추천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내가 사도된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죠. 2절, 3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목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추천서다라는 거예요.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끝마치는 날에 저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날이 뭘까요? 추천서 좀 김 목사님, 제가 당신이 목회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추천서를 받아야 되겠으니까 추천서 좀 가져오세요. 아, 추천서 달라고요? 김 집사님 한번 보세요. 이 권사님 보세요. 물어보세요. 그분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추천해 줄 겁니다. 간진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간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영적 간지가 철철 넘치는 일입니까? 우리는 추천서라고 하면은 꼭 무슨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람들에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 사람들의 추천서가 있어야 힘이 있으니까. 저는 이제 직업상도 그렇고 약간 원래 책을 좋아해서 이제 책을 자주 사보는데 온라인 서점을 이용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오프라인 서점도 많이 이용해요. 왜냐하면 이 책 저 책 그 들여다보는 그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 교보문고나 생명의 말씀사를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나가는데 그 책의 맨 뒷날개에 보면 추천서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추천사를 딱 쓰죠. 근데 일반 서적도 마찬가지고 신앙 서적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서적의 추천서를 쓴 사람들의 그 추천사를 읽으면 대개 성공한 기업가들, 유명인들, 연예인들, 그리고 신앙 서적의 추천사를 쓴 사람들을 보면 대개 대형 교회 담임 목사님들 아니면 아주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또 성공한 그런 사람들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꽤 많은 근데 진짜 제가 정말 이건 제가 진짜 불손한 생각이기를 바라는데 책을 쭉 살펴보면 굉장히 많은 책에 하나도 빠짐없이 등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정말 불손한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분은 담임하는 교회 규모로 봐서 목회하느라 정말 정신없을 텐데 정신없고 자기가 본인 설교 준비하는 날 읽을 책도 정신없을 텐데 이 남이 쓴 책을 다 읽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너무 많은 책에 너무 자주 등장하니까 이걸 다 읽고 추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의 불손한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앞으로 책을 쓰게 된다면 이 책의 뒷날개, 제 책의 뒷날개, 이 책의 내용이 정말로 신뢰할 만하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의 추천사가 실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으로 충분한 거죠. 유명한 목사님들이 우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를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을 추천해 주겠습니까?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같이 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추천사를 받는 것이 가장 신뢰할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눈물로 목회했고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너희들을 전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내가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너희 마음에 심겨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목회자들에게는 영적인 지도자들에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찬사가 있어야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느끼는 것, 세상 사람들의 추천사가 있어야 하나님께도 추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 모두 우리에게 우리의 얼굴에 수건을 가리는 행동입니다. 수건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수건을 벗고 옆 사람을 보세요. 지금 보세요, 지금. 네. 바로 그분이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의 편지고 증인입니다.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입니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매이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3장 6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율법과 복음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논지는 이거예요. 율법도 영광이 있지만 그것은 장차 올 더 큰 영광에 비하면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더 큰 영광이 왔는데도 여전히 율법이라는 수건을 얼굴에 쓰고 성경을 보고 있으면, 여전히 율법이라는 수건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빛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런 과오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8절 말씀 보면 수건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수건. 목욕탕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수건이 많이 반복됩니까?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말씀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아멘. 갑자기 모세 이야기를 하네요. 그때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적이 있었나 봐요. 한번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5달란트.
기억나시는 거 없어요? 혹시 기억나시는 본문 이야기?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배경이 있어요. 출애굽기 우리의 34장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할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대화함으로 인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그리고 그 광채 때문에 백성들이 모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아주 이렇게 대화를 하고 내려왔는데 갑자기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할 그 영광스러운 빛이 얼굴에 나는 걸 보고 모세를 신령한 사람으로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모세가 얼른 자기 얼굴을 가린 거예요. 이 자기 얼굴에서 나는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실제로 모세가 탁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의 영광을 아주 조금 모세의 얼굴에 투영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34장의 사건을 인용하면서 바울은 말하기를 모세의 얼굴에 비친 광채는 분명 영광스러운 것이긴 하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없어질 것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가 아니라 그림자요 수건이라는 거죠. 1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14절 하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 말씀도요.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의 눈에서 수건을 벗기실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곧 실체시죠. 예수님은 단지 신약의 주인공만이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구약을 읽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수건을 쓰고 구약을 읽고 있는 당신은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 예수 수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빛, 참된 실체, 이 광채를 통하여 이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수건을 얼굴에 쓰고 성경을 읽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수건을 쓰고 성경을 100번 읽으면 뭐합니까? 정말 그 상태로 100번 성경 읽으면요 성도 100명 죽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6절 말씀 보세요. 6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은 그것을 아무리 자기가 딸딸딸 외우고 그것을 지켜봤자 그것은 자기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자기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모든 사람을 죽입니다. 그런데 영은 나만 살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리게 되죠.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말씀 읽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모세의 얼굴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성령 안에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PPT에
쓰지는 않았는데 한 장만 뒤로 넘기셔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 완전한 영광,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사라질 그런 부분적인 영광이 아니고요, 완전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완전한 영광입니다. 그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우리는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 하나님을 예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예배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가 우리의 모든 몸과 인격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성숙이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전문용어로 성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우리 얼굴에 하나님을 아는 빛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옆 사람 얼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빛이 보이세요? 빛이 있어요? 막 눈이 막 부셔야 되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영광의 그 빛에 압도당하면서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불이세요. 이 영광을 본 자는 누구든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그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든 그 어떤 형편에 있는 자라도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함께 우리는 수건을 벗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만이 비로소 17절 말씀을 확신 있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약 30명 정도의 성도들이 우리가 협력하고 있는 안디옥 열방교회에 함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과연 자유한 날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억눌리고 갇혀있는 날들이 많았을까요? 아무래도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클 것 같아요. 저 역시 그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떨리고 두려워요. 근데 그 동시에 설레고 기대되는 마음도 있습니다. 언어와 국적과 문화는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수건을 벗게 만들 것입니다. 그분들과 하나 되어 함께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찬란한 광채를 그 예배 가운데 볼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하면서 그들의 추천서를 얻기 위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몰라요. 뭘 자꾸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받기 위해서 안달하십니까? 그런 것들이 세상의 명예와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여러분들을 멀리 떨어놓을까 조심하십시오. 성경을 열심히 읽으세요. 큐티 매일 하십시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이 안에서 진리의 보화이시며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러지 못하고 성경을 읽는 자들은 50번을 읽든 100번을 읽든 수건을 읽고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 이성과 관념으로 성경을 풀어낼 것이고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고 이 진리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 사람들을 더 죽이게 되는 도구로 이용하게 될 거예요. 바울이 말했던 얼마나 무서운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항상 배우나 끝내 지식의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항상 배워요. 항상 읽고 말씀 듣고 예배하는데 끝내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만큼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보지 않는, 수건을 얼굴에 여전히 동여매고 성경을 100번, 200번 읽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관념과 경험에 똘똘 뭉쳐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정말 교회라고 할 수 없어요. 세상의 공동체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서 그 안에서 나도 자유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게 하나님의 은혜로 풀어주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